네, 지금부터 49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희순 영가님 가족일동의 왕생리나 법문을 얘기를 해서 오게 됐는데, 예, 표톤 내려도 돼요. 예,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중앙승가대학이라고 김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총장 스님을 잠깐 지금 만나고 지금 오는 길인데, 이 세상은요, 서로 각자 생각에 집중이 되어서 이게 여유가 없어. 이제 제가 절에 들어온 지가 벌써 55년째 돼서 제가 선방에 간 때가 20대에 송광사 구산 스님을 모시고 내가 참선을 처음 시작했고, 한참 공부할 때는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 공부 밑에서 또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점으로 모시고 살았던 분은 해인사 성철 스님 모시고 정진을 한참 했고요. 그래서 이 가나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후퇴를 해. 우리가 용맹정진 한 3년 한 덕분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벌써 지옥 고생을 봤을 것이다. 그래 총장 스님하고 승가대학의 스님들을 가르치는데, 웬만하면 명상학과를 하나 만듭시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이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명상은 선이 아니니까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교수들끼리 싸움이 났어. 그래서 내가 그거 중지하느라고 아주 땀을 흘리고 내려왔는데, 가나선이든 명상이든 관계없다. 무엇이 됐든 인생이 훌륭하게 잘 살아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도가 됐든 연불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가를 정득한 도인이 있었는데, 자꾸 눈앞에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화를 벌컥 냈는데 졸제의 독사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가를 정득해도 성질 벌컥 내버리면은 그냥 과부를 받는 거야. 이게 돌을 잘못 닦아서 그렇다 그거요. 그러니까 슬픈 거는 지금 엊그저께 봉암사에서 아는 노스님이 늙어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 노스님이 한 30년 참선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모아놓은 돈으로 내가 그랬어요. 양로원 들어가세요. 도 닦아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자기 노후복지 하나 똑바로 못해가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오갈 데 없다 하는 것은
돌을 왜 닦았냐?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매한가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훌륭하게 살았다 말하지 마라. 당장 사는 곳을 봐라. 가난하고 인생 망치고 성질 못됐고 인생 망가진 모습이 너의 그 진실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노스님한테 그랬어요. 30년 봉암사에서 삼선하면은 왜 부모와 형제와 단절하고 효도도 못하고 지금이 와서 전화도 못한대. 왜 못하요? 그러니까 내가 다 끊고 불효막심하게 살았는데 인제 와서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손주나 자식들한테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라고 말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스님 참선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어. 도를 닦으면 훌륭한 모습과 훌륭한 노후복지와 훌륭한 인간관계가 되고 훌륭한 노후복지가 되고 훌륭한 모든 사람들을 돕는 모습으로서 30년 수행을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랬지. 저도 수십 년 참선하고 해인사 강원 나오고 중앙성가대학 졸업하고 동대에서 석사, 박사까지 나오고 이제는 정규 교수가 돼서 전임 교수가 돼가지고 스님들을 가르치는데 55년 동안 공부만 주야장창 천일기도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중도지심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수행했다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규정을 잡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 망쳐놓고 영감님 무슨 참선했다고 양로원 가시면 다시는 하지 마시오 그랬지 내가. 그냥 시골 노인처럼 거기서 양로에서 자기 모아놓은 돈으로 그냥 국가 보조금 받아가면서 지내시오 그랬지. 네, 그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외국에서 웬 보살이 전화 와가지고 스님 큰일 났어요. 내 자식이 말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망가져서 죽겠습니다. 유학을 보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 외국 유학 가서 고등학교까지 잘 지냈는데 한국에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가고 싶다 해서 한국을 보냈는데 한국 대학 가가지고 애가 막 살아버린다 이거요. 그래서 스님 애가 전화 오면 받아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걸 망가져가지고 좀 걱정이 태산인데 왜냐하면 채팅만 하고 페이스북 해갖고 남자친구 만나고 맨날 돈을 빚내갖고 주고 농땡이 쳐가지고 애 가지고 망가져서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요. 그래서 뭐 전화 오면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애가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부모가 원망스럽다 이러니 부모가 원망스럽다. 아니 비싼 돈을 들여서 유학까지 갔다 온 애기가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요. 그러니까 야 부모가 뭔 죄가 있다고 네가 부모를 원망하냐.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요. 이제 한국에서 좀 애들이 초등학교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좀 친구도 생기고 좀 살만한데 엄마가 말이지 어찌 열성이 좋은지 외국 대구 가가지고 자기가 기러기 아빠 분부가 돼가지고 애를 갖다 고등학교까지 영어로 학교를 졸업하게 해놓고는 그러면 거기서 대학까지 나오게 하든지 아니야 한국으로 보내버리니까 애가 지금 이제 정신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복수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는 막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경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여 세상을 아름답게 살지 아니하면, 효도하고 인간답고 성공하고 훌륭하게 살지 않으면 그대여 그대 자식을 봐라, 이런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 내가 부모를 홀대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나도 서러울 뿐만 아니라 부모도 서러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불효하고 불충하고 막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첫째, 네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왜?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돼서 뿌리를 내리고 친구도 있고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외국 데리고 가고, 그래서 외국 데려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때 말이야 친구도 사귀고 살만한데 또 그냥 대학 다니면 학비가 비싸니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할 수 없이 한국 들어왔. 엄마 눈치 보고 사는데 또 그냥 마음이 흔들려서 한국 들어오니까 이거는 영어 반탱이, 한국말 반탱이, 한국에서 적응하려고 얘가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네 사정 내가 알겠다. 그러나 첫째, 부모 자식 간에는 원망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 너 지금까지 살면서 첫째, 너가 부모하고 덧셈 뺄셈 해서 네가 1,000원어치를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네 맘에 안 들게 500원을 줬다, 300원을 줬다. 그래서 네가 원망한다면, 야,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하니? 너는 엄마한테 얻어간 것이 더 많지 네가 엄마한테 준 게 몇 개나 되나? 첫째, 이해 득실로 생각을 해봐라. 너가 엄마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태어나게 해주고 신세 진 것만 모아놔도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너 돈 벌어보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어떻더나? 너 엄마가 해준 게 백천만 배로 많은데 네가 오히려 얻어먹은 놈이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면 쓰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너가 준 게 많냐? 엄마가 준 게 많냐? 그랬더니 비지하고 좀 세상은 뭐 엄마한테 많이 자기가 얻어먹었죠. 잘 생각해라. 부모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황천망극이라는 말도 있다. 그럼 왜 그렇겠느냐? 세상에 부모가 생명을 주고 육체를 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백골난망이다. 내가 갚기가 한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바다에 신이 나타나갖고, 야, 다이아몬드 이 주먹만한 거 줄 테니 배 반토막만 잘라다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배 잘라버리면 폭 빠져 죽는데 그걸 왜 줘? 다이아몬드 하랩이라도 못 받지. 그러니까 나 그거 안 된다, 안 받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은 이 책상만한 다이아몬드 줄 테니까 너 그거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나 좀 잘라 날 다오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배에다 바늘구멍만 내도 그거 뭐 술술 물 들어와서 빠져 죽기는 매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야, 미쳤났네, 그거 안 받는다, 이랬다는 것이요. 그거 봐라. 세상에 신세지고 빚진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육체를 빚을 졌고 생명의 빚을 졌고 영혼의 빚을 졌는데, 그 부모에게 돈 따지고 뭐 따지고 그렇게 시비 거는 것은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니라. 네, 그랬어요. 생명을 빚진 자가 어디 거기다 대고 왈가왈가해서 네가
어머니를 갖다가 불효막심하게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네, 그래서 첫째는 이해 득실로 봐도 네가 많은 이익을 받고, 둘째는 생명의 실상으로 봐도 네가 신세를 많이 졌으니 절대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된다. 잠시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외국으로 데리고 간 것은, 외국에서 적응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또 한국으로 보내고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은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야.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를 이렇게 오락가락한 거, 그건 어머니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절대 안 된다. 부모의 부족한 부분이라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효자를 뽑는데 아주 두 사람을 뽑혔는데 한 사람은 1등 나고 한 사람은 2등 났대요. 그래서 2등 난 것은 자기는 부모에게 아침 저녁 문화 인사하고 밥상 차려주고 효도를 했는데, 자기가 꼴등 나니까 2등 나니까 화가 나서 1등 난 놈을 쳐다봐서 쫓아가서 보니까 부모가 개구진이래, 개구진. 그리고 거꾸로 아들이 말이요, 저녁에 일 갔다 와서 발을 내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발을 씻겨주고 아들의 안마를 하고 거꾸로 그러고 있더라는 거요. 그게 저게 무슨 효도인데 1등 났냐, 이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서 물어보니 뭐라고 하느냐, 너는 부모님에게 물질적인 효도를 다했을지 모르지만 저 아들은 부모의 마음까지도 효도를 해서 제가 1등 났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아무리 못되게 살고 개구진을 해도 그 아들이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부모가 아들이 일 갔다 와서 발 씻겨주고 싶다 하는데 그거를 내놓고 자기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하고 싶다는데 해준 대로 맡겨주고 이랬으니 얼마나 효도를 잘했겠느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가 잘 못 낳고 개구신으로 살아도 자수성가하고 훌륭히 모셨다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친구, 2등 난, 효도 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도대체 부모님이 저렇게 못되고로 사는데 왜 당신은 효도를 그렇게 지극히 하여?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어? 그러니까, 부모님만큼 스승이 없어, 나는. 왜? 부모님이 개구신으로 살고 엉터리로 살고 하는 게 그게 나의 스승의 역할을 해서, 나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저렇게 못되고로 살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살으라고 가르쳐준 스승의 뜻으로 생각해서 나는 반대로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고, 부모님이 스승처럼 나를 갖다가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왜? 당신이 모범을 보여서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먼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스승만한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러면서 열심히 봉양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했더라, 이게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그대 자식을 봐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느냐 말겠느냐. 저 처마의 낙수물을 봐라, 빗물이 떨어지면 떨어진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은 부모 앞에 절대 따지면 아니 된다, 그 말이요. 세상의 양반이나 군자도 인간의 도리를 알아서 인의예지신을 하고 상강오륜을 지킬 줄 알며 사람의 도리로서 효도할 줄 알거늘, 하물며 스님이 돼가지고 말이요, 돌을 닦았다는 양반들이 성질이 개팍하고 마음이 못돼서 부모를 홀대하면 절대 안 된다. 나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스님은 나는 스님으로 안 봐.
미안하지만 나는 그러면 너는 그러면 얼마나 효도했느냐? 나는 내가 조상에게 효도하고 천일기도해서 극락왕생 시켰으니까 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오늘날 사실은 내가 55년 됐으면 제 나이가 몇으로 보입니까? 고작 해야 60 몇 살입니다. 아니 어려서 내가 5살에 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부모에게 원망이 내가 제일 많은 사람이요. 왜 어린 나이에 나를 고아원에 던져버리고 말이야, 날 폐기하고 버리고 말이지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만들어놨어 라고 원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절에서 크면서 말이요, 사실은 부처님하고 대화하면서 컸어요. 나는 그 어린 나이에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얻어먹고, 그 어린 나이에 내 빨래 내가 하지 않으면은 옷을 입을 것이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는 도시락을 싸본 기억이 없어요. 내가 도시락 싸서 내가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굶거나, 이 양한테 옛날에 양은 노란 그 도시락을 갖다가 개천에 눌러놓고, 왜? 설거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새벽 3시 기도하라고 말이야 두들겨 패고, 스님들이 얼마나 못됐는데. 그래갖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애기가 말이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서 가고 북치고 부처님 앞에 나왔고 이산해연선사 발음을 외우라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효도해서 왕생극락 시키고 내가 자신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빈손을 시작해서 공부할 건 착실하게 40년, 50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대학도 나오고 내가 전부 아르바이트로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현몽 받아서 여기 왔을 때도 여기 하우스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고, 법당이 아니에요. 요사체가. 법당은 한 10평짜리 조그만 게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전부 무가라. 포교원에서 포교하다가 현몽 받고 여기를 와가지고 10년 상가에서 했어요. 빈손을 시작해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내가 원망도 좀 했어. 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니까 너 사람 만들려고 시간 끌고 있다 이러더라고. 또 그 여기 와서 내가, 여기가 요 공원입니다. 사방 보시다시피 공원이고 여기가 맹지예요. 건축 허가가 나지를 않아요. 근데 과거에 천일기도 했던 공덕으로 이 터에서 부처님이 스님이 와야 이게 대작불사 성공합니다 이러더라고. 하우스를 그 무허가로 나오고 평생 살라고 하냐? 네, 그렇지. 그랬더니 따지고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스님의 공덕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천일기도 마치고 계시면 내가 건축 허가증을 주겠습니다. 공원법을 바꿔서라도 준대.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딱 천일 되고 나니까 건축 허가증이 딱 떨어져. 맹지를 풀어버리고 공원법을 바꿔가지고 내 이 건축 허가증이 떨어지는데, 아니 내 공무원을 3년간 쫓아다녀봤는데 이 녹지과 과장부터 건축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보고 뭐라 한 줄 알아요? 스님 공원법 바꿔줄 테니까 대통령 도장 찍어 오세요. 나보고 이러더라고. 요 위에는 그린벨트요, 요 위에는 또 군사보호지역이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요, 무슨 재주로 건축 허가증을 낼까? 스님 제주껏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날 갖고 놀아. 제가 일이 풀어진 것은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고 기도한 공덕으로 내가 이만큼 여기 이뤄서 자수성가한 것이지 절대 성공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끝나고 건축 허가증이 떨어진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게 200평입니다. 뭐 지하실도 그렇고 여기 1층도 그렇고 뭐 이걸 어떻게 지어? 내가 무슨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부처님 광고 TV 내세요. 스님 비태에서 2년간 법문하셨잖아요. 이것도. 아 그래, 그런 적 있지. 그래 광고를 냈더니 전국에서 십시일반원 다 들어와가지고 이거 지금 지어낸 거 아니오. 선방에 다니고 수행하고 기도했으면 이 정도 부처님의 가피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그리고 누가 와서 나보고 따져요. 아 여기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따져.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세 분은 원래 부처님입니다. 여기 터에 처음 시작할 때 세 분은 우리 부처님이 여기 부처님이고,
여기 돌부처님 세 분은 산왕대신 칠성영왕이에요. 세 분은 원래 있었어요. 내가 오기 전에부터 있었어. 근데 이 세 분들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나보고 맨날 가르쳐 주는데, 이거 다 짓고 나서 가운데 세 분은 내가 직접 모셨어요. 큰 부처님과 큰 법당이 큰 부처님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 양쪽에 부처님은 저 지하 식당 법당이 있어요. 거기다 모셔놨더니 꿈에 나타나고, 나를 좀 올려주시오. 스님의 이 대작불사를 도와준 스님이 훌륭해서 내가 이리 모셨지만, 스님이 나를 가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스님 사고 나면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대작불사 내가 건축 허가증도 스님 드렸고, 십시일반 돈도 모을 수도 도와드렸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스님 나를 갖다 지하실에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 그 1층에 적견실이 있어, 간음증이라고. 그걸 1층에다 넣어놨더니 또 나타나고, 스님 한 좀 올려주세요. 법당에 부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좌우 아무데도 좋으니까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여기 세 분이 저기 앉아 있고요. 여기 세 분이, 돌부처 세 분이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이 다른 데하고 달리 여기는 그렇게 해서 세 분 9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적어도 돌을 닦았다면 부처님하고 요 정도는 소통할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요, 딱 앉아있으면 사람이 귀신을 달고 온지 어떤지 내가 상태를 다 알아. 왜? 용맹정진 참선하고 용맹정진 기도를 한 덕분으로 부처님하고 소통이 자유자재돼. 내일 누가 올 것이다, 갈 것이다. 내가 다 알아. 그 덕분으로 내가 이만큼 대작불사를 성공하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동국대학교 가서 석사, 박사를 받고, 멈추지 않고 계속 소논문을 쓰니까 실적이 올라서 성가대 교수 구한다 하더라고. 이 시간 강사 동대에서 명상 강의를 내가 몇 년 했는데, 시간 강사 이게 할 게 못 돼. 한 번 강의 3시간 하면 돈 얼마 준 줄 아세요? 5만 원 줘요. 그래서 야, 이건 못 해먹겠다. 성가대 시간 강사는 3만 원 줘요. 시간 강사가. 이건 못 해먹겠다. 그래서 마침 교수 모집한다 해서 내가 이력서를 딱 넣었더니, 모든 스님들이나 교수들 시합을 붙었는데 소논문 숫자가 내가 제일 많으니까 그 전임 교수로 내가 뽑혀가지고 이제는 이제 교육자로서 살고 있다. PPT 파워포인트 내가 자유자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인사 승가대학도 나왔지만, 선방도 나왔지만, 기도도 했지만, 세 가지 모두 다 몽땅 내 안에 DNA가 있다. 법주사에서 내가 강사도 해봤고, 수덕사에서도 강사를 해봤고, 이렇게 해서 중도실상을 성공시켜놨다. 제가 여기서 복지관도 2군데를 위탁 운영 받아가지고, 한 달에 딱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무료급식도 제가 한 8년 했어요. 스님이 돼갖고 뭔 일을 할 거냐. 내가 자수성가에 있으면 복지활동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자격증 가지고 복지관장도 내가 한 8년 했어요. 도를 닦았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사회에 환원시키고 좋은 일하고 교육을 해야 부처님의 밥값을 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봉엄사 노스님이 난 울면서, 나는 헛살았네.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시주물에 빚만 지고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것 같네. 부처님이 도를 닦았으면 바야히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일도 원 없이 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보란듯이 살았어야 되는데, 부모 단절하고 불효 막심하고 제사도 안 가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네. 이러고 앉았어. 30년 참선에 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여? 내가 그랬지. 절대 도 닦은 자는 잘못 살면 안 돼요. 그 도 닦은 모습에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불효막심한 자는 절대로 자식으로부터 효도받을 자격이 없나니라.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도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제사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정희순 영가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니, 이게 바로 사람다운 일이고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자식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나 늙으면 제사라도 한번 해다오 하는 명분을 얻었잖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제가 조계사에서 법문해달라고 하면요, 그래도 저도 사람이 인건비가 있다고 200만 원씩 받아요. 제사 특별 부탁해서 올라온 거예요, 내가. 그것도 왜냐하면 승가대 교수고 법납이 55년이니까 대종사급이라고 해서 젊은 나이인데도 그렇게 대접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다른 데 법문가로 잘 안 가요. 왜? 그건 뭐 하려고. 그까짓 거 돈. 난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한 달 내에 있어봐야 차비 외에는 쓰는 게 없어요. 누가 나보고 짠돌이라고 하는데, 뭐 놀고 외박 외출 외식, 내가 20년 동안 외박 외출 외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착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살게 되더라고. 이게 누구 덕이냐? 다 부처님 덕이고, 과거에 선방에서 근면성실하고 기도하면서 천일 동안 근면성실하고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죠. 여기 내가, 그리고도 우리 동창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는 큰절 하나 지어서 좋겠다. 여보세요. 요거, 이 절, 개인재산 안 하고 깔끔하게 조계종에 등록시켜버렸어요. 법인 등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내가 창건주 2사차례. 야, 너 대단하다. 피땀 흘려 벌어서 지어가지고 세상에 종단의 법인에 등록시켰으니 사유재산 아닙니다. 종단재산이 이거는. 저 죽으면 종단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씨 뭐 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게 그래. 어씨 뭐 승가대 기증하면 그만이지 뭐 창건주 그리 넘겨줄 거야. 내가 이랬어요. 오늘 또 총장 보고 웃으면서 농담 삼아서 아이 스님은 상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 스님 승가대 내가 기증할 거예요. 아, 지금 이것도 개인재산이 아니고, 조계종에 등록해서 창건주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도 참. 아니, 이 고생했으면 개인재산해서 어떻게 좀 해보지, 그러니. 아, 나 그렇게 하등에 미련 없이 그냥 등록시켰어요. 예, 개인재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선을 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마음이 순수해지니까 이거 탐을 안 내서 저절로 된 것이지. 내가 사심을 가졌으면은 부처님이 나를 이만큼 키워주지도 않고 부처님하고 소통도 안 되고 누구를 딱 보면 내가 이 영을 느껴져서 어떤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네, 그 딸, 외국 갔다 온 딸한테 그랬어요. 부모를 원망하면 절대 되지 않아. 야, 나를 봐라. 나만큼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라. 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절에서 고생하고 커가지고 말이야. 이 스님이 지어받고 저 스님이 지어받고 내가 정신분열증에다가 집중 못하는 병에다가 대인 기피증에다가 말 더듬증에다가 말이지 애정 결핍증에다가 세상 원망증에다가 내가 정신병은 다 가지고 있었다. 야, 니는 아픈 것도 아니야. 너는 그 마음 슬픈 것도 아니야. 넌 나한테 비하면 말 꺼내지도 마라. 그럼 어떻게 나섰어요? 나는 일념으로 기도한 것 가지고는 안 났더라고. 근데 화두 용맹전에 한 3년 하고 나니까 화두 일념이 돼가지고 슬프고 한맺히고 그것이 다 화두 쪽으로 붙더만 일념이 되니까 나쁜 생각, 원망하는 생각이 전부 요리부터요. 일념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착해져 버리고 이런 마음을 얻어서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럼 말 더듬증은 어떻게 고쳤느냐? 정신병은 참선에서 화두 일념 속에서 고쳤고 말 더듬증은 기도를 하는데 천일기도 하는데 주야 장차 연부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간세음 보살 할 때는 더듬지 않네 이러더라고. 사람 보듯이 우리는요 얼마나 마음 상처가 컸는지 사실은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고 말하기가 싫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부처님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화두 탑하듯이 그냥 탁 깨치더라고. 그게 제가 지금 연부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연불하듯이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불하듯이 말하니까 이렇게 말 더듬증이 싹 나서버리더라고. 정신병도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천하가 만병이 들었다 한들 내가 거기에 물들을 필요가 없고, 세상이 어떻다 한들 원망할 필요가 없다. 오직 내가 할 도리만 뚜벅뚜벅 할 뿐이다. 세상이 힘들어서 나보고 힘든데 어떻게 사냐라고, 나도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 이 건물을 지을 때 난 직접 지었습니다. 이 일꾼이 기술자가 일하면 옆에서 심부름 들어가면서 내가 합판 들고 벽돌 들고 시멘트 들고 비비고 죽도록 힘들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나보고 얼마나 그놈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선머슴처럼 못됐고 막 함부로 합니까? 근데 그것도 내 마음 상처가 무지 많아요. 중놈이 무엇이 그렇게 일을 호되게 시키는지 모르겠다. 극락사 와서 극락사 일하다 극락가게 생겼다 나보고 그래. 내가 부처님 돈으로 아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열심히, 내가 농땡이 치든 말든 옆에서 열심히 하니까 여기들 농땡이를 덜 친가 봐. 못 쳤나 봐. 그래 막 속색에도요, 저녁에 와서 더 하고 앉아있으면 옛날에 그 돋았던 생각이 나서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상처가 있던 슬프던 괴롭던 잠깐 앉아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면 마음이요 다 가라앉으면서 훅 지워져 버려. 슬프고 상처받고 괴롭던 것이 훅 지워져.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아침에 또 다시 열심히 일하는. 공부를 하면 이런 덕을 봐야 공부했다 할 것이지, 소견이나 식견이나 판단이 말이죠,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으면 도 닦았다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요. 뭐가 됐든 정희순 영가시오, 오늘 나의 그 과거지사까지 내가 헌신없이 바쳐놓으니 마음에 슬프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슬프다는 표정을 보면 내가 억장이 무너지요. 응? 부모 자식 간에는 미웠고 서운하고 그런 거 없어. 자식도 부모에게 서운하다 할 게 없고요. 어머니 당신도 자식에게 서운 타지 마로. 뭘 따질 것이오.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비록 좀 소홀히 하고 비록 자식들이 조금 덜 챙겨줬더니 그럼 어때? 당신 사랑으로서 그것도 덮으세요. 아시겠죠? 당신도 덮고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지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착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서운한 마음 여러분이 가지시면 이분이 더 서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응? 내 그게 느껴져. 그러니 무조건이야. 부족한 것만 잘 하겠습니다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미력 하나만 우리 같은 사람 만나서 이거 지금 한마디 듣기 위해서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오신 것은 복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보통 주지가 아닙니다. 이동으로 중된 것도 아니고 정치로 중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피땀 흘려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께서 저의 말씀을 듣고 그래, 너 같은 중도 고생해서 삐뚤어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마음 안 가지고 어찌 그렇게 굳건히 성공했노, 잘 살고 있노 하듯이 어머니도 매 한 가지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해 주시고 손주들도 사랑해 주시고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부터입니다. 염불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서 당신 인생 앞으로 승승장구, 남을 믿고 자식을 믿고 이런 것도 내놓으세요. 오직 내 인생, 내 자존감,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히 됐을 때 자식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봤을 때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 우리 어머니에게도 잘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일 하신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한 것입니다. 훌륭한 일을 한 것을 자식들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물려받아서 승승장구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